부인의 귀중함을, 한 명에 대한 귀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. 야, 이제 하면 될 거야. 매일 나가 전도하면 될 거야. 1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.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아무도.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뭐 이건 대집회니까 했던 얘기 가끔 또 해도 되겠죠. 어느 날 늘 그렇게 나는 버림받았어. 아무도 안 와. 매일 나가 전도하는데도 아무도 안 와. 난 버림받았어 하고 살아가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한 아기를 붙잡고 아기를 들쳐 업고 어느 분이 머리에 비를 털고 물을 털고 와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.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겠습니까? 아니,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설교도 아무도 안 오는 거 뭐 그냥 무슨 설교예요? 본문 그냥 읽고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 왜 이럴까 하고 누워있는 게 그게 제 예배였거든요.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힘이 떨어지고요.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. 그분은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그쪽 골목에서 나가면 안성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우유를 이렇게 우유 판매점인가요?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집마다 우유를 받아가지고 쫙 나누는 그런 집이었어요. 그분이 온 거예요. 비가 오니까 자기의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냥 건너 그냥 이 교회가 있구나 하고 온 거예요.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지요. 아니 내가 왜 설교를 못했지? 왜 설교를 준비 못했지? 벌벌 떨며 뭘 해야 될까?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? 그러고 있는데 중언부언 그저 이 소리 저 소리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아줌마가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. 애기 기저귀 갈고 있고요. 전혀 안 들어요. 뛰어돌아다니는 애 보고 일로 오라고. 그리고 전혀 산만하고 안 들어요. 얼른 감사해요. 얼른 설교를 마치고 그저 기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불쌍하게 봤던 모양이에요. 안녕히 가세요. 할렐루야. 아가야 잘 가. 끝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온갖 아양을 다 떨며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. 안 왔어요. 다음 주에도 기다려도 안 와요. 그 다음 주도 안 와요. 비가 오는 어느 날 이분이 또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여름이었어요. 우유를 요만한 우유 있지 않습니까? 그 우유와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는데 드시래요. 이상하게 우유가 빵빵하게 이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. 요구르트도 꼭지가 볼록 나와 있어요. 이거를 따는데 푹 소리가 나더라고요. 따라주는데 무슨 이 맥주같이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요. 딱 먹는 순간에 이게 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먹으면 안 올 것 같아 다 먹었더니 또 따라주더라고요. 이건 무슨 식초 같아요. 이 요구르트는요. 다 먹었어요. 그리고 할렐루야 잘 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난 다음에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속이 뒤틀리고 해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다 설사를 했어요. 다음번에 또 오는데 또 그걸 갖고 와요.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전 우유를 잘 못 먹어요. 우유 먹으면 설사를 해요. 그런데 또 갖고 와서 또 다 먹었어요. 그리고는 또 설사를 하는 거예요. 안 먹으면 안 올까 봐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이걸 우유를 또 다 먹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하늘 받아가지고 그냥 못 먹을 정도로 먹고 그 다음에 다 토해내고 못 먹을 정도로 먹고 토해내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.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. 이러면서 저에게는 그렇구나 양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셨어요. 그 고난을 통하여 저는 몸이 죽어가기도 했고요.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철저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.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
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 노숙하는 분, 지나가던 분에게 하니까 잘 받아들여요.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. 폐가에서 같이 살았어요. 이 사람들 밥을 해주기도 하고,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, 이것들도 알게 되었고 인생도 알게 되었어요.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저도 냄새가 났어요. 그러며 인천에 와 노숙하는 분들을 열심히 우리들 주먹밥을 만들어, 야 밥만 먹자, 우리 주먹밥을 만들어 도인천역에 기타 치며 가서 찬양하며 그걸 나눠주기도 했고요. 방주교회는 노숙하는 분들이 매일 100여 명씩 와, 또 80명, 50명씩 와 늘 밥을 해드리는, 토요일 날 하루만 빼놓고 하여튼 주일도 늘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. 그러며 고난을 당하며 저는 양들의 귀함, 제가 병으로 죽어가며 병든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,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, 아무리 해봐도 교회에 교인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, 큰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하고 엄청나게 먼데 건방지게 자기네 교회 근방에 왔다고 감리교회 개척도 안 해주는 거예요. 이런 기가 막힌 서러움을 당했어요. 저는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은 큰 교회에서 집사님도 보내주고 일반 성도도 보내줄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잘들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들을 돌봐주는 줄만 알았어요. 저는 정말이에요. 그래서 집사님도 보내주겠다, 일반 성도도 보내주겠다, 이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감히 어디 가까운 데 와가지고 해서 한 2km 떨어져 있어요. 보이지도 않아요. 어디 가까운 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러냐는 거예요. 그때 받은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. 감리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. 할아버님에게 가서 이제 나 감리교회 안 하겠어요. 저희 집안은 다 감리교회거든요.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장로교회든지 캐도릭이든지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내가 거듭나 살지 않으면 그것도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집단이 될 거라고.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해. 사람을 바라보지 마, 교회를 바라보지 마. 그리고 할아버님이 한번 전화를 조명호 감독에게 해주니까 그날로 바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. 세상에 정말 머물기 싫었어요.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할까, 이 교회는 세상보다도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너희들은 가까이 왔다고 하여 쳐다도 안 보고 징계를 내리고 고통을 주고 했지만은 하나님, 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잘 섬기겠어요.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섬길게요. 어제도 우리는 여기에 7시 반에 집회를 했습니다. 집회를 하고 일찍 끝났어요. 그리고 우리는 다 개척교회들 가고 작은 교회들 가고요. 야야, 그 예양교회는 몇 명이나 모였니? 거기 그 한 명도 없잖아. 거기 그 몇 명이나 어제 왔디? 목사님 5, 60명도 더 온 것 같아요. 꽉 찼어요. 야, 그래 니네들 잘했다.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니? 목사님 처음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. 키보드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맨 목소리로 저와 같이 예배를 처음에 드렸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, 우리 청년들도 다 갔습니다. 그랬는데 키보드를 가지고 갔어요. 우리 청년들 좋은 키보드를 갖고 갔습니다. 방주교회 청년들이, 마가의다락방 여기 청년들이요, 키보드를 딱 가지고 가서 쳤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키보드 주자는 있는데, 키보드 칠 사람은 있는데 우리는 키보드가 없다고 하더래요.
그래서 목사님 다 주고 와 버렸어요. 잘했다 그래.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.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. 저는 지금도 우리 집 아이들, 큰 아이들, 얘네들 전부 섬으로 보냈어요. 지금 돈하고 뭐 잔뜩 물건들 더 이상 싣지 못할 정도로 꽉 싣고 섬으로 도서 산간 벽지로 전부 보냈습니다. 가는 데마다 눈물 바다래요.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교인들 가서 그 섬에 가서 전부 지금 가자고 하여 그 교회에다가 들여놓고 그 목사님들 돈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며 아마 내일쯤에 올 거예요. 저번 주 수요일 날 갔나요? 그 전에도 또 갔다가 목사님 또 가겠어요. 너무 귀해요. 이게 다 울어요. 김치도 없어요. 사모님이 목사님이 배를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대요. 사모님은 그래서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할머니 한 명이 나온대요. 아무것도 없대요. 이 할머니는 김치도 없어요. 먹을 것도 없고요. 잔뜩 싸다가 놓고 김치를 8박스를 사갖고 왔대요.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쟁여놓고 목사님 이렇게 우세요. 이렇게 감사해요 하며 동영상을 잠깐 찍어 왔어요. 야, 동영상 찍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. 그런 거 찍지도 말고 그냥 주님만 아시면 돼. 그래야만 내일인가 모레인가 돌아오면 돌아왔다가 조금만 쉬다가 또 나가서 그 일을 하게 해달래요. 얼마나 감사한지요. 여러분 저기 나가면 고구마 팔 겁니다. 고구마 우리 계속 팔고 있잖아요. 바로 그 힘든 도서, 이 산 속에 있는 교회들,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교회들, 이런 교회들을 다니며 그 교회들을 전도해주고 살리고 비 오는 것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것들 다 해주는 우리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. 저는 은퇴해서 우리 교회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. 열심히 나누는 교회. 저는 늘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에다 11조 하지 마세요. 여기다가 감사한 거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교회들에 가서 참 힘든 교회들, 일어날 수 없는 교회들에 여러분들 가서 헌금을 하시고,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도요. 11조는 우리 교회에다 해야 된다.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할 때에 어려운 곳에 가서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. 그리고 본교회를 나는 지켜야 돼, 그러지 마시고요. 본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가서 열심히 같이 가서 중보기도 해드리고, 또 목사님 필요한 거 뭐가 있나 사드리고,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? 큰 교회 넉넉한 우리 교회에다가 열심히 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그러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사람에게나 교회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이만큼 됐으면은 가난하고 죽어가는 교회에 이 큰 교회에서 만약에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가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. 얼마나 이게 기쁜지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. 10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. 한 2달 정도, 2달 좀 넘어. 나머지는 교회 한 주씩 문을 닫아버리자. 문을 닫고 전 교인이 목사까지 전도사까지 하여튼 몽땅 다 가난한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리자.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. 저는 여러분들 헌금 다 거기 가서 해라, 많아라, 많았다 한 번에 다 해라. 이게 진정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, 교회들이 해야 할 이 부분의 일들을 이제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요.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. 같이 걸어가야 하잖아요. 같이요.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세요. 저는 너무나도 교인이 없었기에 나눠야겠다.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나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들리는 바로 그 음성만 있으면 가가지고 보내기도 해요. 어느 교회에. 그렇게 가난한 교회래요. 차도 없대요. 아니, 차가 버스를 타고 들어와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한대요.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? 교인도 없고
교회는 물이 새고 다 무너져 있고. 바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서 돈을 좀 이제 다달이 얼마씩 드리기로 하고 1차적으로 갔다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전체가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 고쳐주라. 인테리어 하는 사람 들어가서 다 고쳐주고 비가 그렇게 센데니 다 해드려라. 그리고 갈 때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. 차도 없고 몇 시간을 나가야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니 좋은 차는 아니어도 중고차 하나 사드려야지. 중고차, 봉고차 하나를 사서 다 아이들이 가서 다 고쳐줄 때 가서 그 차를 주면 이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.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 이렇게 되었어.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지켜보시는구나.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.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들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요.